오늘 본문 창세기 8장은 노아의 홍수의 사건의 말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세상을 비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때가 차자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출발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새로운 출발 앞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읽읍시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새 인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4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했을 때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방주에서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가득합니다. 아마도 시체들이 이제는 어느 한쪽으로 다 모여가지고 정리가 되고 있었을 것이고, 물이 세상을 덮었다가 사라졌으니 온 세상이 참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증거, 그 무서운 상황, 무서운 현실 앞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한 일은 제사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읽읍시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제물의 향기를, 제사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여전히 부족하고 노아와 그 일가들이 그 무서운 진노와 그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받았지만 변함없이 너희들은 악할 것이고 변함없이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인간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데, 그 앞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출발은 제사 의식인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루의 첫 시간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제사,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문안하고, 하나님 또 하루를 출발합니다. 여전히 오늘 하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새벽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겠죠. 하루에 수십 명이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아침에 출근할 때, 등교할 때 교통사고로 죽을 거 생각했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날이 자기 생의 마지막 날이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셨죠.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 충실하게 주님이 정해주신 죽음의 날로 걸어갑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사실을 죽어간다는 말과 동의어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의 날을 아는 것이 우리의 생에 그렇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의 날을 우리의 알지 못하게 하실 뿐이지, 우리의 날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의 날을 통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정해진 날이 여러분은 단 하루라도, 아니 단 한시라도,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을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을 아시죠. 주님이 우리의 날을 정해두셨는데 우리는 그 날을 향해서 하루하루 가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그 날이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지게 삶을 경영하는 것은 예배의 자세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기독교회, 특별히 개혁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어떤 특정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하면 그곳이 성전이고,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을 하루를 살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그 자리가 우리는 주의 거룩한 성전이요 예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 첫 시작에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고 말하고, 모든 것을 심판한 후에 노아가 한 첫 번째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8장 4절입니다. 날주 다 있으시죠? 날주책 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한 나병 환자가, 우리 한센시 병거라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주님 저를 깨끗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하고 나병 환자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그날은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내가 원한다, 네가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니 나도 원한다, 깨끗함을 받을지니라 하는 순간 그 나병 환자가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나병 환자가 몸이 그 즉시 깨끗해지니까 뭐 말할 수 없는 감격 앞에 섰습니다. 그때 그 나병 환자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막 집으로 쫓아가서, 나병 환자는 지금도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의 나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도나 필리핀 좀 이렇게 청결하지 않거나 무더위 또 이렇게 그 질병 관리가 좀 잘 되지 않은 나라에는 지금도 나병 환자가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나병 환자가 더 이상 보고되지 않습니다. 아주 강력한 약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나병균을 한때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계실 뿐이지 이제 나병 환자는 더 이상 이제 발생하지도 않고, 또 나병 환자가 뭐 공식적으로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 요즘 약이 좋아져 가지고 그래서 폐병이라 그러죠. 결핵 환자는 좀 늘고 있다고 합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1위라는 일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뭐 음식을 좀 스스로 다이어트 한다든지 또 이렇게 스스로 몸 관리를 잘 못해서 특이하게도 결핵 환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좀 많이 는답니다. 그건 참 아쉬운 일인데, 나병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종결되었다고 보고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얼마나 나병 환자가 많았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되면 또 전염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격리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몸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치료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선택지는 말 그대로 막 자기를 무시하던 사람이 다 나았다고 막 따질 수도 있고, 또 가족에게 돌아가서 그 보고 싶었지만 부득불 질병으로 인해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가족에게 갈 수도 있고, 와 이제 드디어 일할 수 있다며 무슨 일하거나 사업하러 갈 수도 있고, 뭐 많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저 말씀입니다. 너무 기뻐하고 몸이 깨끗해져 가지고 막 감격해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 말은 앞으로 뭐 계속 자기가 나병 나은 것을 숨기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우선순위, 너가 지금 나병이 나았는데, 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았는데 너가 삼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가지 말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럼 뭐 할까요? 다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제사장에게 자기를 보이고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리는 행위가 뭡니까? 그게 제사 아닙니까? 제사장에 가고 제물을 드리는 행위가 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동안 나병이라고 하는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그 새롭게 된 인생에게 주님도 노아가 했던 일을 요청하십니다. 노아가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노아가 노아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나병이라고 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이 환자였던 이 과거 나병 환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라고 한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무엇을 중심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느끼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자 날주 에스라서 8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에스라서 8장입니다. 에스라서 8장 15절입니다. 에스라서 8장 15절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수십 년 만에 이제 돌아와서 성전도 건축하고 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여기 이제 에스라를, 그때 이제 민족의 지도자였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에스라를 비롯한 백성들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그래서 무슨 사람을 찾느냐 하면 레위 지파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부족 국가죠. 루벤 장남부터 루벤, 시므온, 레위, 세 번째 아들 레위, 여기 제사장 지파죠.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뭐 이렇게 해서 베냐민, 요셉, 베냐민까지 이렇게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데, 이스라엘 에스라를 중심으로 지도자들이 돌아와서 찾는 게 루벤 지파도 아니고 시므온도 아니고 유다, 스불론, 갓, 아셀, 요셉,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런 지파도 아니고 세 번째 지파 루벤, 시므온, 레위 사람을 없다는 거예요. 아니 레위 사람을 왜 찾습니까? 레위 사람을 찾은 이유는 성전에서 제사를 집도하기 위하여 제사를 집도하거나
제사를 집도하되 제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할 때 불을 붙인다든지 제물의 배를 가른다든지 또 제사와 관련된 여러 일을 할 때 이 제사가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목사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제사에는 정말 여러 가지 행위들이 존재했는데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로 한정하셨습니다. 그 옛날 다윗이 법궤를 레위 지파가 매지 않고 자기 황금 마차, 아마 자기 임금이니까 최고 마차였겠죠. 그 마차에 실고 옮기다가 우사가 그 법궤하고 부딪혀서 죽어버렸죠. 왜냐하면 법궤는 아무리 뭐라 그래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메고 옮기도록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급히 찾았던 사람들의 부류가 레위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스치듯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놀라우리만치 새로운 세계를 출발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이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고 판을 완전히 뒤엎으시고 그리고 그 무서운 심판의 기운이 흐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향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제사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나병이라고 하는 칠흑 같은 어두움, 아마 그 시대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중에 나병 걸리고 싶은 사람 걸린 사람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것을 문둥병,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죠. 한센시병, 나병, 여튼간에 이런 병을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았다. 나는 그냥 내 존재가 저주다 이렇게 살았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어 다나 깨끗해졌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도 다른 거 먼저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하지 말고 먼저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나병 환자들은 자기가 나았다는 최종 증명서를 제사장이 떼어줘야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뭘 일을 할 때 나라가 그걸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 집의 주인입니다. 등기소 가면 그런 거 인정. 이 집은 이 사람에게 전세를 삽니다. 이렇게 서류를 증명해주고 그것을 이제 일종의 공증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증명하는 건 그 시대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어쩌다 치료가 되면 가장 먼저 가족을 만나고 싶고 또 그랬겠지만 여튼간에 그들이 나았다는 증명은 제사장들이 떼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물을 드리고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 예배의 제물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심판 끝에 새로운 날을 맞는 노아든 스스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가 치료된 다음에 새롭게 출발하는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요청하거나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적이어야 됩니다. 아침에 하루를 엽니다. 말씀드렸죠. 오늘이 왜 중요합니까? 저도 지금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저 용산에 무슨 또 목사님들 모임이 있다고 해서 이제 저도 가봐야 되는데 용산까지 가다가 무슨 교통사고로 죽든지 심장마비로 죽든지 여튼간에 오늘은 내 인생의 미지의 세계고 하나님이 오늘 이라는 날에 어떤 계획을 담아두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죽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째깍째깍 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나 저나 그날을 바꿀 수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날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 안 가르쳐 주시는 것뿐이지 우리의 날은 정해져. 그날이 오늘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가족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동료를 대할 때, 자기 홀로 있을 때 예배 정신적, 예배적 삶이어야 돼. 예배적 삶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한 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8장입니다. (38절) (3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이디오피아의 장관, 네시라고 된 이디오피아의 장관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어서 이스라엘에 온 김에 이스라엘의 어떤 경전을 구해서 읽는데 사실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고 이게 뭘까 이렇게 하다가 이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다. 아마 그가 이사야를 읽었거나 레위기를 읽었다면 바로 이 진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 되어 죽으신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리에 앉아 길에서 빌립이 그 네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고 그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기뻐하셨다.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올리셨다. 주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장면을 기뻐합니다. 근데 여기는 길가였습니다. 길가. 에스라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급히 레위 사람을 찾은 것은 무슨 딴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려는 바로 그 목적이죠. 아무 일이나 시켰으면 굳이 레위 사람이 힘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르벤, 시몬, 유다, 스불론, 갓, 요셉, 베냐민 이런 사람 불러도 되는데 돌아와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찾는 게 제사장, 성전에서 예배를 수종될 사람을 먼저 찾았다는 말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우선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오늘도 빌립이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를 어떻게 베풉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제 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삽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 고백이 세례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노아처럼 성전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어떤 제단 앞이든 혹은 예수님 시대의 나병 환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드리던 예루살렘 성전이든 해림교회이든 여러분이 사는 길가와 같은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세상이든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확한 주종관계가 형성됩니다. 평소에는 예수님도 나하고 맞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관자이심을 고백. 우리는 예배할 때 정확히 우리 주님과 나의 관계가 정확히 형성됩니다. 주종관계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전능한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2024년에 신년 벽두에 서 있는데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얘는 예배하는 목사다. 정신이 늘 내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그 정신이 예배죠. 꼭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오늘 빌립이 길가에서 세례를 줄 때 바로 거기가 예배당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아빠 엄마가 사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 자리가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안 느껴지십니까? 홍수 끝나자마자 예배하는 노아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안 느껴집니까? 이 땅에 친히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예배하라고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 속에서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지십니까? 포로 생활 수십 년 만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며 새롭게 시작하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수종드는 레위 사람을 찾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 속에서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안 느껴지십니까? 길거리에서 주님을 전하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 비록 예배당도 아니지만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빌립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예배하는 사람이기를 원하는 모습이 안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곁에 계신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배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적 삶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절대로 아내라고 남편이라고 자녀라고 내가 낳았다고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어디 예배 드리면서 그런 못된 말을 합니까? 그런 못된 생각을 갖습니까? 오늘 내가 사는 삶이 예배라고 믿고, 오늘 내가 가는 직장이 예배당이라고 믿고,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택시 기사님이든 버스 기사님이든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든 대통령이든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적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아니 삶이 예배로 시작되기를 바라는 예수님, 예배로 우리의 일생이 이끌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것이 고람되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멋진 한 주 여러분이 승리하는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대로 우리 기도하고 우리 복되게 한 주 또 하루를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